오늘 이 시간에는 부르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대의 지성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석학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제 암을 얻어서 항암 치료를 어렵게 과정을 밟고 계시는 와중에 이런 인터뷰를 남기셨어요.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인터뷰,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라는 제목의 제가 기사를 보고 굉장히 도전도 되었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무신론자였는데요.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가 김한길 씨와 이혼하고 나서 아주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특히 암을 겪으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자신도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남긴 인터뷰 중에 한 기사였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믿음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참 은혜로운 인터뷰였는데요. 제가 한 부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정원에 울던 새, 어김없이 피우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돌아간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두 돌아갑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라는 아주 훌륭한 문학가가 혼자라는 시에서 이렇게 시의 고백을 남겼어요. 세상에는 크고 작은 길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도달점은 모두 다 같다. 말을 타고 갈 수도, 차로 갈 수도, 둘이서 갈 수도, 셋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걸음은 혼자서 걸어야 한다. 마지막 한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혼자서 가야 되는 걸음 어떤 걸음이죠? 바로 죽음이라는 여정이죠.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래서 반드시 나 홀로 걸어가야만 하는 마지막 미지의 여정이 바로 죽음이라는 여정입니다. 사실 물질 문명 사회에서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굉장히 먼 이야기입니다. 피해야 되고 불편함을 느끼는 어떤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죽음하면 무섭다, 뭔가 좀 어렵다, 나와 상관이 없다, 멀리하고픈 단어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단어이죠. 하지만 전통적으로 믿음의 선조들은 아르스 모리엔디라고 이 죽음을 믿음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람모리슨 죽음을 배우다라는 글에 보면 이런 소개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죽는 문제는 사실상 잘 사는 문제이기도 하다. 잘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죽음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힘들지만 그러면 인생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 더욱이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이유는 충분하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고 외면하고 싶어 하기에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는 일은 기독교 역사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기에 죽음을 직시하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왔던 것이 믿음의 선조들이었고 기독교의 전통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밑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셨기 때문에 할머니 밑에서 컸습니다. 제가 급하게 찾아봤더니 할머니와 찍었던 사진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린 시절에는요. 제가 빨간색 옷 입고 있는 게 제고요. 옆에 있는 꼬맹이 뒤에 계시는 분이 저희 외할머니세요. 할머니 밑에서 우리 이미숙 권사님이 도영이 키웠듯이 제가 그렇게 컸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된 이후부터도 초중고 시절에도 사실상 할머니가 같이 사시면서 제 주 양육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서 외할머니가 너무나 소중한 분이시죠. 그런데 어제 이제 외할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하다가 제가 지금 중간에 올라왔어요. 주일 예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이제 내일 이제 마지막 발인을 하게 됩니다. 제게 있어서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다들 믿음의 뿌리가 있겠지만 제게 있어서 믿음의 뿌리는 외할아버지셨어요. 외할아버지가 이제 감리교 장로님이셨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더 시골인 자그마한 교회를 지키셨던 너무나 소중한 분이셔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그 외할아버지의 신앙 덕분에 제가 지금 이 목회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저는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할아버지 길이 어제였어요. 네, 우리 외할머니가 그토록 한평생 외할아버지를 흙이 뵙고 싶어 했는데 외할아버지 길에 맞추셔서 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쯤이었죠. 좀 조짐이 안 좋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경남 남산에 지금 계시거든요. 이모와 함께 가서 이제 갔더니 정말로 마지막 숨을 내쉬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는 임종 전의 예배를 정말 감사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의 말씀을 다 제가 녹화를 다 하고 나서 편집해서 올리려는데 딱 느낌이 무조건 내려가야 되겠다. 영상 올리는 것보다 일단은 내려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급하게 내려갔어요. 그래서 금요기도의 영상을 다 찍었는데 공유를 못 해드렸습니다. 갔더니 정말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임종 후의 예배도 감사하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것은요, 촛불이 꺼져가듯이 정말로 모든 기력이 다 조금씩 사라지듯이 정말로 잠다지듯이 너무나 평온하게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슬펐지만 온 가족이 예배 속에서 감사하게 찬양 속에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외할머니를 주님 품에 안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슬프지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 때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불렀잖아요. 그게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예배 시간에 제 사적인 감정을 많이 투영을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할머니를 추억하며 예배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원하는 어떤 찬양을 넣어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는데 우리 할머니가 다니셨던 교회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게는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셨더라. 아멘. 제게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큰 소망이 되었던 이유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냐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수고를 그치고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뭐가 오는 거예요? 쉼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죽음은 천국 가고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워오기로는 죽으면 바로 천국 가든지 바로 지옥에 간다라고 우리는 익히 배워왔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에서는 그렇게 가르쳐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자마자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제게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장로교든 감리교든 카톨릭이든 다 동일한 가르침이에요. 이건 한국교회에서 잘못 우리가 배워왔던 사실인데요. 우선은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장로교 칼빈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장로교의 아주 기초적인 교리였던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7번째 문답인데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가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가르쳐왔던 장로교의 교리예요.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설교 부자와 나사로 중에 한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착한 사람의 영혼들은 그들이 육체에서 벗어나자마자 곧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매우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최소한의 근거도 없습니다.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것은 말씀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에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가 아직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은 저를 뉘우치는 도둑과의 약속대로 낙원에 계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낙원이 천국이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낙원은 천국의 대기소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의 영혼들은 판결을 받은 후 그들이 영광에 들어갈 때까지 그곳에 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죽자마자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던 종말론 중에 하나입니다. 죽고 나면요, 낙원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의 품과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재하면서 이제 우리가 영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리교회의 가르침이었고, 이건 단순히 감리교회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장로교도 거의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지난주 말씀 들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이 베레아까지 도망쳤다가 거기까지 쫓아왔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때문에 저 멀리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바로 천국 가고 지옥 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죽음 이후로 슬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 새로운 창조 중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고 더 이상의 죽음도 없을 것이며 슬픔도 눈물도 없을 것이고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죽음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의 고통도 질병도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친구 때문에 슬퍼하거나 친구와 헤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위대한 해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죄도 없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왕관이 씌워지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고 방해받지 않는 친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의 끊임없는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마주하게 될 참된 소망임을 웨슬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 이런 이들이 바로 참된 믿음의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것이고 소망이고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설교 대시판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실 것인데 우리 각 사람은 다 그분 앞에 나아가 각각 행한 대로 이실 직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그가 속히 오고 지체하지 않을 것을 아는 만큼 티도 없고 슬픔도 없는 자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부르심의 자리로 초청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망하기는 혹여나 우리가 주어진 삶의 여건들이 녹록치 않더라도, 혹여나 슬픈 이별을 감내해야 하더라도 이 시간 부르심의 자리가 이미 우리들에게 마련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소망 속에서 날마다의 믿음의 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예전에 광고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동기 중에 김영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진단을 받으셨는데 불치병에 판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도 우리 할머니와 같은 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11살, 9살 된 이제 아들을 두고 있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어요. 같은 날 발인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직접 노래, 찬양을 작곡, 작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부르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고 또한 소망했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정말 참된 축복인지를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고백이 할머니를 잃은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큰 위로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장례 중이라서 고민을 좀 했어요. 과연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옳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찬양하는 모습, 직접 쓴 제 찬양 곡이고 가사이고 고백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부르심의 자리로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아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네. 주님이 부르신 자리,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아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네. 죽음을 넘어서 새 힘 주시는, 소망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날 불러주시네. 날 초대하시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소서. 생명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르신 소명 감당하게 하소서.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 순종하며 나아가니 그곳에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참여하게 하시네. 죽음을 넘어서 새 힘 주시는, 소망 주시는, 생명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날 불러주시네. 날 초대하시네.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소서. 생명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르신 소명 감당하게 하소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소서. 생명 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르신 소명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르신 소명 감당하게 하소서. 저는 저희 외할머니하고 제 친구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참 슬픈 것이고 참 괴로운 것이고 아픈 것이다.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참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고 슬픈 마음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도 제 마음간에는 굉장히 씻을 수 없는 어떤 후회와 아픔이 항상 남아 있었거든요. 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마지막 찬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참된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참된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겼구나.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고 참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참된 우리들의 기쁨이 우리들이 이미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외할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친구의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들으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국의 소망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이 하루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헛되이 보낼 수 없고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내 신양면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우리들이 주어졌거든요. 한 생명은 너무나 귀하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흔들어 댈지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이 어딘지를 이미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인 것이죠. 소망하기는 우리에게 이미 부르심의 자리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누구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 슬픔을 넘어서서 참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목사님들이 장례식장에서 슬퍼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거부감스럽게 들려왔거든요. 싫었어요. 왜 슬퍼하지 말라고 해?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이번에 확인하면서
이것이 진짜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고 계셨고 이미 우리들 부르심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또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어떤 마귀가 우리의 어떤 심령을 흔들어 대더라도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죽음이란 미지의 여정을 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소망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한 주간 주셨던 감동들을 정직하게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게 주셨던 은혜들, 아버지의 마음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시기에 나누게 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가 우리들이 영원히 주어졌음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나날들을 감사함으로 미지의 여정을 향해 다름질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들에게는 이미 부르심의 자리가 있음을 소망하면서 이 모든 환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참된 소망이 되어주셨고 또한 그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심으로 아버지 낙원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또한 우리를 아버지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소중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임을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참된 축복이 어디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부르심의 자리를 소망하면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